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오전 타임 이후로 오후에 계속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알미, 올바른 삶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두 번째 성경적인 교육 정의와 자녀 교육 실패와 성공 사례, 교육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성경에서 성공과 실패의 어떤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독교인은 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독교인은 어떻게 교육을 정의할 거냐.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개념을 앞에서도 우리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에 대한 어떤 관점을 전혀 다르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신뢰하는 것.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깊다.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를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뢰라는 용어로 바꾸는 거 필요하고요. 우리는 또 죄 그러면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 그리고 아니면 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할말티아라 그래가지고 관역에서 벗어났다, 아니면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머니 얘기를 하지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이 중요한 용어들을 개념을 우리의 일상의 용어로, 관계의 용어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 그러면 하나님 신뢰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래서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았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믿는다는 개념이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 라는 어떤 그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동일하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육이 뭐냐? 교육이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세상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교육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육학적으로도 그렇고 사전적인 의미로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치는 것.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쳐서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면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치는 것. 지식 있을 수 있고 기술은 또 어떤 기술을 배워가지고 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참된 인간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 주로 교육학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해요.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뭐요? 참된 인간성을 갖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보통 교육학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그럼 교육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잠언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교육을 뭐로 정의할 거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지만 또 기독교 교육자들이나 기독교 교수들도 이 기독교에서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육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을 만드는 것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해요. 그리고 세상 교육 철학에서는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치고 참된 인간성을 갖게 하는 것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경외하게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 교육이 안 돼 있는, 지식 교육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미련한 자고 그 안에 지혜와 훈계가 없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요 다음 절이요. 1장 8절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안 들어요. 귀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쳐서 이 땅에서 먹고 살 기반을 만들도록 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교육을 정의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할 때 제 책에서도 첫 번째 챕터가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는 교육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국영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과 학습이지 교육은 아닙니다. 교육은 교과 학습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뭐가요? 교과 학습이 들어갈 수는 있죠, 일부가. 그러나 교과 학습이라 할 때 교육.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사교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영어나 수학이나 뭐 이런 거를 과외하는 것을 얘기하죠. 사교육. 아니면은 과외나 아니면은 학원 시장 이런 부분을 사교육 시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공자들도 교수들도 교육을 사교육 이렇게 해야 이게 틀린 말이에요. 정확한 사교과 교육이에요. 우리는 교육이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서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갖춘 자로 만드는 것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교육이 갖고 있는 그 철학이나 그 정의 따라서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교과 학습을 국영수나 시키고 아니면은 이런 학습을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어떻게 믿음 교육을 할 거냐?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전체 그림을 봤잖아요. 믿음 교육 10가지, 인성 교육 12가지, 솔직히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대표적인 걸로 정리한 것이 10가지, 12가지, 지성교육 뭐 5가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 쭉 연구를 하고 10여 년 동안 살펴보니까 이들에게 그들은 자연스러운 문화로 행하는 거지만 그 요소를 뽑아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연구를 제가 더 하면서 좀 더 추가되거나 빠질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육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진 10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10몇 년 전부터 교육은 이렇다 이렇게 정의 못 내렸어요. 계속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연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육은 교과 학습이 아니다. 미운 3살 때려주고 싶은 7살 뭐 반항하는 10대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만드는 거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교육은 교과 학습이 아닙니다. 국영수는 교과 학습이 아니에요. 교육의 일부분일 수는 있어도 그것은 교육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육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참된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로 만들고, 그 토대 위에서 이 학습이나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교육이다. 이 성경적인 교육을 제대로 정의를 못하면 결국에는 세상적인 교육 철학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그러면 국어하는 것, 수학하는 것, 영어하는 것, 이렇게 딱 바로 즉시 우리가 그렇게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저는 이거 바꾸는데 세월이 오래 걸리고 아무도 저한테 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제가 연구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지금은 교육 그러면, 세상에서는 교육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식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가도 거기서는 공부하자 그럼 뭘 생각할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 생각해요. 우리는 공부하자 그럼 국영수 생각나고, 이스라엘에서는 공부하자 그러면 뭐야? 회당이나 곳곳에 모여서 성경 연구하는 거. 이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연구하고 성경 연구하고 뭐 성경 연구하고 뭐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뭐 밥이 생기냐, 뭐 애들 성적이 오르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교육을 하면 덤으로 오는 것들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못 오해해서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든지, 일주일 내도록 교회에 있다든지, 뭐 기도만 계속 하면 된다든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어떤 목회자는 또 교회에다 헌금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용하는 구절로 자꾸 쓰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의 7가지를 행하고 말씀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면 어떠한 물질적인 유익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그걸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꽃도 입히시는데 너를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둘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을 이제는 교육 그럼 뭐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려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 교육 그럼 딱 그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강의 끝나고 나 집에 가면 또 누가 교육 물으면 딱 다른 생각. 옆집,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자식 누가 교육하느냐? 옆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가 어느 학원 보내면 보내야 되나 이렇게. 그 애가 어느 좋은 학원에 가서 어떻게 뭐가 좋더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니고 교육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들이 말씀 하야하게 하고 말씀 연구하고 토론하고 티칭하도록 이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2살, 3살 이후로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최소한 5배, 10배. 누구예요? 다니엘이 보면 다른 술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잖아요. 그가 세상적인 학문을 어떻게 많이 했느냐 이걸 넘어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드는 거. 우리는 여호와 경외한다 그러면 추상적이 자꾸 주일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는 거구나.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게. 그게 아니고 말씀 7가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르치는 것까지 그걸 부지런히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교육은 교과 학습이 아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셔서 저도 충격받았고,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영수 아니면 교과 학습에 이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만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외의 부분들이 따라와요. 앞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앙이 믿음이 좋은데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애들은 공부는 좀 잘하는데 또 믿음이 없어.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서도 착한 양심을 갖고 아예 착해야 되고 그 성경에서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도 좋아야 되고 그 믿음의 바탕에서 말씀으로 착한 양심을 갖고 그래서 또 말씀의 7가지를 하는 걸 통해서 암기력이나 이해력이나 응용력이 뛰어나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 기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에너지를 대부분의 시간을 교과 학습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애가 착하지도 않아. 그런데 공부도 이도저도 아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게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믿음을 제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면 같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이게. 근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6장 4절 9절 이후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3,50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그 원리를 붙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나가면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성경을 기반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에 대한 당신의 선명한 정의는 무엇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지식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입으로 많이 말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을 가르쳤지만 과연 그것이 맞느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고 살펴보세요.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언제라도 저한테 이메일 주시고 연락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틀렸으면 저도 바꿔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신명기 6장 말씀 우리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가 누구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이 누굴까요? 내 자녀는 너는 부모죠. 부모. 첫 번째는 아버지, 두 번째는 어머니.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육 명령이라 그러는데 6장 4절에서 9절 이 쉐마 말씀이라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주신 명령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에게. 이거는 학교도 교회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다. 자, 신명기 말씀도 신명기 31장 말씀도 또 성경 구절들은 같이 다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 토라를 얘기합니다. 이 토라를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누구에게 듣게요? 온 이스라엘. 그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12절에서 백성의 남녀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언급을 했어요. 어린이.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이게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근데 어린이라고 어린이다.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게. 어제 우리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기억하세요?
거기서도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나왔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니까 같은 패턴에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그리고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 거류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앞에서 어린이, 뒤에 자녀, 여기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녀니까 누구예요?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 30절. 이것도 부모입니다. 부모. 제가 최근에 출애굽기 연구하면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10가지 재앙을 진행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이 10가지 재앙을, 출애굽 사건을 기록해서 이 사건을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은 내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지키게 하라고. 아버지가 무사를 훈계하고 어머니가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점검해서 가르치라고. 때로는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 못했을 때는 책망하고 때로는 벌도 주고, 그렇게 하라고. 잠언 말씀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안 가르쳐. 예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 혹 너에게 해를 입히는 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된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네 의사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마땅히 삶을 살아가는데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가르쳐 놓고 여호와의 말씀 따라 계속 살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냔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아이들에게 옆에 붙어서 22장 15절에도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 세상에서는 아이를 때로는 징계하고 매를 드는 거 이제 학대에 가깝다고 해가지고 한국도 그렇지만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낸다. 하나님은 매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셨느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습니다. 이 미련함을 어떻게 쫓아낼까요?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교육 철학이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세상의 어떤 법을 넘어서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고 또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뭐하라?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부모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우리 애는 징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에요. 어린아이가 1살, 2살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요, 자기 거 아닌데 다른 아이 물건을 뺏으면서 안 주려고 그러면 확 핥히고 가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도덕성이 없어요. 아직까지 죄성이 자리래요. 기독교가 갖는 가장 1차적인 그 성경의 메시지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요. 아이가 천사처럼 보이고 애가 너무 예뻐 보이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해요.
죄된 인간의 이 습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하고 징계하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식을 징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평안과 기쁨을 줘요. 그런데 만약에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근심거리가 돼요. 자식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부모가 매사에 걱정이 돼. 이 자식 때문에요. 이게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지혜입니다. 중요합니다.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어떤 분은 얘기하면 제가 애들 키우고 그러면서 매를 한 대도 안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식을 너무너무 미워했다는 말이거든. 왜? 한 대도 매를 안 맞을 아이는 없어 이 땅에. 응?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분명히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듬어 줘야 되고,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자라는데 이게 과실수면 가지를 쳐줘야 되죠. 그래서 과일이 잘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쳐줘야. 아이들의 행동에 모난 행동, 이기적인 행동, 고집스러운 거, 또 악한 더러운 죄들,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사랑의 매로 아이들의 그것을 가지를 꺾어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따라서 그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이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단지 이 징계를 하는 것은 부모 마음에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그냥 확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징계가 아니에요. 화풀이지. 그 제가 이제 매와 관련해서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 3-4시간 강의합니다. 잘못하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아이들이 막 성경 말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애를 막 매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의 고집을 꺾고 죄를 끊어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걸 노련하게 이걸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 있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거 외에도 성경에서 찬다 그러면 그것만 갖고 오늘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개역 성경에는 이건 교양과 훈계로 기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원어에 보면 훈련과 훈계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에 따라서 훈련시키고 또 훈계를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 내가 뭔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애가 화를 내지, 노엽이지. 그러니까 애가 하도록 허용을 자꾸 해줘.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징계하는 거, 이거는 걔가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는 부모가 자기 감정 따라 아이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로 징계하기 위해서 그 아이 마음에 화가 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아이들을 다룰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훈련의 방법으로, 훈계의 방법으로 그 아이를 훈계하라는 거죠. 교육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첨가된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이제 희생 제사,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것이 완성이 돼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달라졌지 삶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은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좀 더 발전이 되죠. 자,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로 하여금 아주 공손히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갖는 기준이 뭐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로 하여금 아주 공손히 복종하게 하는 자를 길러낸 사람이 장로와 집사가 될 수 있다. 기준입니다. 이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 세울 때 기준이에요. 디도서 1장 6절에서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 자녀가 방탕하다는 비난이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식을 앞부분에서는 다 됐는데 자식을 신자가 아니고 방탕하다는 비난이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장로로서의 자격이 없다.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는데 기준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도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잘 다스리는, 다스림을 받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녀와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시면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면서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앞으로 미래에 너희 자녀들이 주님을 떠날 수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십자가 지시러 가시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죠.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토라를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결심하고 나서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 에스라가 부모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뭘 할까요?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가정을 돕기 위해서 뭘 세우냐면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게.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교육사에 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학사, 율법학자 에스라로 기억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율법학자 겸 그분은 이제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이스라엘의 학교를 이렇게 세운 그런 공헌을 한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더 많은 구절이 성경에 많지만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살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홈스쿨 했고 또 이 이스라엘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하면서 1차적으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 때까지 철저하게 이 가정을 중심으로 교육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정을 잘 섬기기 위해서 스포트하는 그룹이 학교고 그리고 교회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돼야 되고 이제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이 교육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애가 이제 인사를 잘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아이고, 네가 가정 교육을 잘 받았구나. 인사 하나만 잘해도 그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네 애비와 에미가 누구냐 이렇게 하잖아요. 애가 인사를 잘하고 애가 착하고 또 여러 모범적인 모습 보인다고 해서 너 학교 선생님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너 교회 목사 누구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애비 에미가 누구냐, 아주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세상에 우리가 상식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걸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디 교회에다가 학교에다 핑계 댈 수 없어요.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부모인 우리가 그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의 자녀 교육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보십시다. 그 첫 번째로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아담을 보면 아담은 제가 볼 때 절반 성공했어요. 절반. 성경은 첫 번째 가정인데요. 부모인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식 교육을 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자의 대표가 됩니다. 그 부모는 아담과 하와였는데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인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의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아벨이 순교하죠.
하나님을 올바로 믿은 것 때문에 형에게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절반의 성공을 거둡니다. 가인은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그리고 셋을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인의 자손.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가인의 자손 족보 4장에 나오고요. 16절부터 아담의 족보.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인의 족보, 아담의 족보 이렇게 나와요. 원래 족보로 하면 아담 밑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이래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세상 족보로 하면. 근데 성경은 참 희한해요. 가인의 족보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거기에 제일 머리는 가인이에요. 그리고 자식 쭉 얘기 나오고 거기에 뭐 퉁소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아담의 족보는 아담 그리고 셋으로 이어져요. 아벨로 이어져서 셋으로 이어지고 그 자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자손으로 누가 나와요? 이제 에녹도 나오고 무드셀라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쭉 흘러가죠 이게.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신 족보, 하나님의 저주받은 족보, 믿음의 족보 이렇게 아예 족보 자체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최초의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 중에 절반만 성공을 거둡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 창세기 6장 13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6장 13절부터 내용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시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 대해서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1절부터 7절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 보면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3절 이하의 6장 3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들이 누구를?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로 다 삼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는 뭡니까? 지금 표현한다면 불신 결혼이에요. 불신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냐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어요. 이 네피림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용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네피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했어요. 불신 결혼했죠. 그렇게 하니까 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이 자식을 누가 키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머니들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네피림이 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런 용사들이 되는데 이들이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피림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있었어? 원래 에녹에게 있었죠. 에녹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전통을 이어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해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패역한 시대에 자 이게 이 흐름을 보면 이 흐름이 지금 이 땅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뭘까요? 불신결혼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지 않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자기 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그 아내들로 자식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 자식을 누가 케어를 합니까? 어머니들이 케어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자들이 자식들이 관영해져. 그러면은 나중에 그 아버지가 죽고 이 자식들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누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해졌다고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이들이 짓는 죄악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해요. 노아 홍수의 원인이 뭐냐? 불신 결혼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전수가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이게 부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중요한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을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입니다. 결혼. 그리고 믿음이 파괴되고 말씀이 믿음이 전수되지 않은 가정이에요. 이것이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뭐 어떻게 믿는 꼭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현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기독교 결혼 상담사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약은 옛날 이야기니까 이스라엘에게 쓰신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그러니까 이미 근데 예를 들면 성경에도 보면 그러면은 이미 불신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신약에 보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들하고 결혼해라. 근데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야 서로가. 그런데 한쪽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남편과 그 아내가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정말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라. 근데 남편이 예수 믿는 내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아내가 그렇게 해서 막 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섬기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섬기도록 권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걸 몰라서 제대로 배움받지 못해서 불신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믿기 전에 결혼했는데 안 믿는 사람 결혼했어.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제 딸내미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밥상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하면서 네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겠냐? 그렇잖아요. 나중에 뭐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장동건처럼 멋진 애 만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믿음이고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결혼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 자꾸 이 세뇌 교육을 해놔야 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그리고 이제 우리 창세기 연구하면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잖아요. 이게 성경의 모델이거든요. 어떻게 결혼을 시켰냐.
그래서 그게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결정을 하셨다 남편감을. 응?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5학년 6학년 때 밥 먹을 때마다 그 얘기했어 제가. 이게. 나중에 지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고 이제 이렇게 대학 가까이 되면 지가 하는 말이 그 말씀대로 그 성경의 말씀이 맞다. 맞는데 아버지 한 가지 제한이 있다. 자기도 좋았으면 좋겠다. 내가 뭐 살 거 아니니까 당연히 이들도 좋아야 되겠지. 그까지는 내가 허용을 한다. 그리고 지가 대학 딱 들어갔는데 하는 말이 아버지 이제 유대인들도 일찍 결혼하고 있는데 자기도 일찍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금 대학 2학년인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되고 나면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이 늙은 종 보내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구했듯이 아버지가 그 구하셔야 되니까 빨리 좀 어떻게 알아보시라. 그 좀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예. 성경대로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럼 어디 늙은 종을 어떻게 연세 있는 집사님 어떻게 구해야 되나? 농담삼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성경의 그 원리가 옛날 이야기 아브라함 때나 있는 거고 지금은 현대는 그렇지 않다.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갓 20살 좀 넘은 그 아이들이 이 남자나 여자를 보는 눈이 있겠어요. 인생을 그래도 산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 자식에 대해 제일 잘 알잖아요. 이 아이를 이해하고 또 이끌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배필이 누군지를 부모가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결혼은 뭐 직장하고도 차원이 달라요. 직장은 다니다가 뭐 싫으면 때려치우면 되는데 결혼은 이걸 때려치울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혹여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혼하게 되면 그 상처나 아픔은 엄청 크죠. 예. 자식까지 있어요. 그럼 이건 힘들어요. 지금도 제가 이혼 위기 있는 가정들을 두세 가정 제가 상담을 하거든요.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게. 결혼이라는 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제도와도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걸 잘 가꾸어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불신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 성경이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어릴 때. 그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죠. 유대인 고등학생들 여고생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 꿈이 뭐냐 이런 물으니까 꿈이 뭐냐고 물으니까 걔네들 이구동성으로 한 4-5명 똑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믿음의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오게 됐을까요? 창세기 6장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창세기 6장을. 그리고 삼손 이야기 이런 거 들려주는 겁니다. 삼손이 왜 비참하게 그렇게 눈 뽑히고 그렇게 됐어요? 부모가 정해준 믿음의 여인하고 결혼을 안 하고 이방 여인 데리를 하고 결혼했잖아. 그래서 그 여자가 사랑했나요? 삼손은 아니죠. 이용해 먹었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원리,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은요,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대가 한국도 그렇지만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할 수 없고 교회도 건강할 수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탄탄해요. 부부 사이가 너무 깊어요. 함께 부부가 믿음 생활해요.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요. 말씀이 충만해요. 그런 가정들이 교회 안에 많다. 교회가 견고하고 튼튼하죠. 힘이 있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 며느리. 저는 이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 그랬죠. 의인이고 당대에 어때요? 완전하다.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노아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런 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자,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제가 볼 때 세 아들을 낳았어요. 셈, 함, 야벳입니다. 근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시되 내가 그 땅과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 배를 만들어서 물로 심판할 것을 대비하라. 역사의 끝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노아가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이 결혼해서 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에녹 때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어요. 에녹 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때 주셨을 때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원어의 의미가 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딱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은 에녹에게 1000년 동안 예언을 했어요. 물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그리고 나서 노아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노아 때. 그렇게 하셨는데 이 노아가 이 악한 세상, 하나님 물로 심판할 만큼 너무나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그리고 노아의 아내, 노아 할아버지죠. 우리에게는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께서 의인이시고 그리고 당대에 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네. 참 대단하죠. 근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고는 이제 아들을 불렀겠죠. 아들 불러가지고 셈함 야벳 세 아들아,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한다. 하나님이 저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라고 한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듣고 셈함 야벳 세 아들 모두 다 다른 얘기 딴 얘기 안 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했죠. 분명히 집에 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노아 할아버지 부부가 며느리까지 다 불러놓고 한 번에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아들들이 가서 집에 얘기합니다. 셈함 야벳이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홍수 심판이 난대. 그래서 방주 만들어야 된대.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묻겠죠. 얼마 동안 만들어야 되는데 한 120년 정도 만들어야 된다는데. 만약에 셈함 야벳하고 며느리 같이 안 도왔으면은 이게 120년이 아니고 노부부가 120년이 아니라 이게 400년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배가 엄청난데. 근데 그 며느리들이 그 얘기 듣고 얘기 안 했겠어요? 어떻게든 부모가요. 자식까지는 어떻게든 해보는데 며느리들은 이거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며느리들이 그 얘기 듣고 남편에게 얘기해.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치 120년을 그렇게 하냐. 우리가 자식도 낳아서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되냐. 그것도 그렇지. 나이가 들어서 노망 나셨나. 왜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응? 여러분 노아 홍수 나왔을 때 그 며느리들의 부모들은 그 전에 죽었든지 아니면 노아 홍수 사건으로 죽어요. 왜냐면 방주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 부부가 어떻게 자식을 교육하고 자기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들까지 어떻게 했기에 이들이 순종을 해서 120년 넘는 세월 동안 방주를 함께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겠어요, 이게 보통 리더십이 아니에요. 아들과 며느리들의 마음이 시부모의 마음에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교육했다는 것은 성경에 저는 그런 인물들 중에 3명 모두 다 믿음으로 살렸잖아요. 며느리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8명만이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나왔을 때 인류 모두 다 죽고 노아로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셈함 야벳으로 우리는 셈족 계열입니다. 아브라함도 셈 계열이죠. 우리는 셈 계열의 욕단이라고 동쪽으로 간 욕단의 후손들을 끌어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금 70억의 인구는 모두 다 노아 할아버지의 자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역사에 대해서 우리 역사를 배우면 고조선부터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역사의 그전 역사잖아요. 이거는 인류 공통의 역사거든요. 이걸 갖고 우리 그때 공부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홈스쿨하면서. 제가 그걸 연구하다가 크게 감동받았어요. 제 몸에 노아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로 인사를 하세요. 당신 몸에 노아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의로운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의로운 피가. 여러분 우리는 당대의 완전하고 의인이신 노아 할아버지의 그 피가 그 혈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노아 후손이니까. 근데 타락해서 주님 다 떠난 거예요. 이런 양이 된 거지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어떻게 이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했냐 말이에요. 저는 천국 가면 할아버지한테 꼭 묻고 싶어요. 어떻게 했기에? 저도 나중에 이제 딸들 결혼시켜가지고 사위들이 있는데 롯처럼, 그죠? 롯처럼 그 두 딸 있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 있잖아요. 롯 둘 있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고 이렇게 할 때 사위들이 시 아버지 될 조롱하잖아요. 저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내리실 때 그들이 그 말, 이 장인 말을 우습게 여기죠. 그리고 두 딸은 타락을 해서 아버지 통해 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잖아요.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갈대우르를 떠나가지고 함께 출발했어요. 믿음으로 같이 출발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근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 허벌판에 그런 거기에 거하고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화려한 도시에 생활하면서 결국에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롯이 뭐예요? 예, 세상에 물이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타락한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롯의 이 영혼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주님 버리고 떠나고 세상의 것들의 마음이 눈이 빼앗겨가지고 딸들도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정말 비참한. 그 나중에 모압과 이 자손들이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늘 순간순간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제가 창세기 그때 연구하면서 모압의 자손 중에서 진주 같은 인물이 두 인물이 있어요. 예, 누굴까요? 예? 룻, 모압 후손이에요. 예. 또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우리 잘 보통 모르는데 솔로몬의 그 누굽니까? 르호보암을 낳은 어머니 나아마가 모압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그나마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소수가 있지만 모압 암몬 전체 그 족속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민족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아 할아버지, 여러분 프라이드를 갖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혈통의 우리인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래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 노아께서 세 명의 자식과 며느리를 그렇게 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셈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거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노아 할아버지와 노아 이 할머니 이 부부가 가장 모범이 돼요. 자식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아브라함 나오죠. 어제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믿음의 자식으로 좀 흠이 있다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참 아브라함의 인상에 있는 흠입니다. 예, 이거는 믿음 없이 얻은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 이삭을 잘 교육을 해서 믿음을 전수하게 됐죠. 이 이삭이 6번에 보면 창세기 50장 25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이삭은 누구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려고 그랬어요? 에서에게 전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삭이 믿음이 그때 약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곱 이야기할 때에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죠.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죠. 그리고 야곱하고 짜고 축복권을 얻어내잖아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형과의 경쟁 관계 속에 쌍둥이 동생입니다. 형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머니가 역대 유대의 주석들을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합니다. 야곱은 두려워하죠.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거라고. 근데 어머니가 강권해서 이걸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리브가의 이 태도는 성경에 나중에 보면
나중에 구약이나 이 말씀에 보면 이 리브가의 이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 누구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똑같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교육하고 훈련하지만 이 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불신 결혼합니다. 보면 그렇죠? 근데 야곱은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이 믿음의 계보가 첫째가 아니고 쌍둥이 동생 둘째에게로 가야 된다고 이 어머니가 계속 이삭에게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남편은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도 장자한테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래서 보면은 리브가가 남편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택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이삭이 후회하고 돌이키면서 아내의 뜻을 따라서 그 야곱에게 네가 가서 믿음의 아내를 얻으라고 이렇게 에서는 주님 버리고 떠나서 불신 결혼하니까 너는 반드시 믿음에 딱 점지를 해줘요. 누구 집에 딸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딱 못을 박아주죠. 왜? 에서 때문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보면 리브가가요 매일 울었어요. 에서 때문에. 왜냐하면은 믿음 없이 살고 불신 결혼하고 그래서 이 불신 결혼하니까 이들이 우상에게 늘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설에 보면 이삭이 나이에 비해서 일찍 눈이 멀어요. 왜 일찍 눈이 멀까? 전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며느리가 에서의 이제 아내죠. 며느리가 우상에게 향을 피우는 이 향 때문에 일찍 눈이 실명했을 걸로 그렇게 추측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정설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만큼 이 리브가의 스트레스가 컸어요.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이 누구예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삭도 절반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에서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유다와 12아들, 유다 그 12아들에게 믿음을 전수합니다. 자, 그렇게 나오는 여기 보면 창세기 50장 25절과 여호수아 24장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보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제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까지 믿음이 내려가면서 특별히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50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 거다. 그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나는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 그 얘기를 유언으로 남겼어요. 이게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창세기 50장 넘어가고 그 다음 출애굽기 400년 그 출애굽기 등장을 하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는 누구요? 400년 가까이 지났을 때 누가? 모세가 등장을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이끌고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들을 다 차지하고 나서 여호수아 후반부에 2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 지파는 없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두 분깃을 줬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기 보니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애굽에 언제 가져왔을까요? 출애굽할 때 들고 나온 거죠.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은 400년 후의 일이에요. 근데 400년 후에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들이 뭘 들고 나왔어요? 요셉의 뼈를 이장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거야. 그 뼈를요.
여러분 400년이 지나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증고조 할아버지까지 지나가겠죠. 40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은 죽었어야 다. 근데 어떻게 400년이 지나갔는데도 또 그 출애굽하는 상황이 극박하잖아요, 지금.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근데 그때 나갈 때 400년 전에 그 조상이 얘기한, 요셉께서 얘기한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하고 그 뼈를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할아버지가 뭔 유언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증조 할아버지가 뭔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400년이 지났는데도 어제 유언하신 것처럼 기억을 하고 그걸 들고 나왔다고요. 들고 나와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두 지파에서 어떻게 누가 담당자를 세웠겠죠. 이 해골하고 뼈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 이 뼈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거. 잘 때 옆에 모시고 잤겠죠. 또 움직이면 또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룰 때도 이걸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땅을 다 차지하고, 땅 차지하고 나서 드디어 여호수아 24장에서 이걸 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것을 계속 이 유언을 전수시키고 계속 이어지지 않았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진 440년,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이장을 하는데, 저는 이걸 보다가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교육이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떻게 교육을 했기에 그 윗대가 죽으면서 이 얘기 유언으로 또 남기지 않았겠어요? 반드시 우리 할아버지 요셉의 이 해골을 이장을 해라. 응? 그게 400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유지가 됐다는 것이, 이게 이제 교육의 힘이죠. 우리가 이제 소망하기는, 우리는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손자들, 증손자들, 얘네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죽을 때 반드시 우리 유언하고 죽어야 돼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천국에서 보자. 자, 그렇게 믿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쭉쭉 이어졌고요. 그런데 7번째 보면 실패한 사례가 나와요. 7번째, 8번째가 그 사례인데, 이 엘리의 얘기가 나오죠. 엘리는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성경에서 이 제사장 집안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집안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들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죄를 금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왜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그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금하지 않았다는 이 히브리어는 카하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책망해서 억지로라도 못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 카라는 단어가 억지로 제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성전에서 더러운 짓 하고 악을 행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을까요? 안 금했을까요? 금했습니다. 금했는데 어떻게는 안 했다고요? 그것을 우리로 지금 얘기한다면 네 죽고 내 죽자, 소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뭐 그렇게 한다고 호적에서 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그 문제를 안 다뤘어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는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엘리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 말을 안 들었죠. 강력하게 그것을 조치를 안 취했어요. 결국에는 전쟁이 터졌는데 이 아들들이 법궤를 들고 나갔죠. 법궤를 들고 나가가지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죽이십니다. 제사장들을,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금지했어요. 그러나 뭐 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조치를 안 취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히브리어 카, 책망을 한다. 억제하여 그걸 못하게 만든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카라는 단어. 이게 번역을 도리어 카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나았을 뻔해요. 카가 뭔 뜻이야? 이러면 찾아보면 되니까. 근데 이걸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약하죠, 표현이. 7번째는요. 다윗입니다. 다윗. 참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이 다윗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예,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아도니아죠. 예,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까지, 압살롬은 거역의 영이었고, 그리고 거역의 영을 가진 아들이고, 다음에 태어난 자 용모가 심히 준수했어요. 여러분, 압살롬도 용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다윗이 아주 빼어났던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 아주 뛰어났습니다. 출중했죠. 심히 준수하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째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이 히브리어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이거 할 때 아짜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의 이 아짜부라는 원어가 성내거나 불쾌하게 하다, 고통스럽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이 자식들이 악을 행할 때에 아짜부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화를 내거나 그 자식들이 불쾌할 만큼 진노하거나 이렇게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하고 비슷하죠. 카라는 단어와 아짜부라는 단어가 유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맏아들, 이 차기 왕위를 이어받을 암논이,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죠.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오빠 셋째입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야사에 보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어요. 아버지 정말 따랐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왜? 암논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형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분노는 있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조치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압살롬이. 그러고 나서 이쓴 마음, 삐뚤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조치를 안 취하니까 자기가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망명생활하죠.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을 강간할 때도 암논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압살롬이 제대로. 그리고 조치를 안 취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앞으로 왕이 될 네가 이런 짓을 하다니. 이러면서 왕자로서 그 자격을 박탈하든지, 맞이해서 자격을 박탈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또 어떻게 해요? 맏형을 죽이잖아요. 형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안 취해요. 그냥 망명해가지고 생활을 그냥 하는 걸로 그냥 합니다.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이제 그렇게 하긴 했지만 다윗이 늘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잘 구슬려가지고 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 한다 이러면서 데리고 와요. 근데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애정이 많지만 이 다윗이 안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마음을 안 푼 거죠. 그러니까 불러놓기는 왜 불러놓고 나를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저 왕의 자리에 올라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을 짜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윗이 믿었던 신복, 충신들이 다 이제 새로운 별로 뜨고 있는 압살롬에게로 다 붙어버려요, 대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지만 자식 농사에 실패합니다.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어떤 것과 연관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한 것, 그것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이 그 이후에 계속 또 다루시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열왕기상 1장 6절에 얘기했냐면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예. 자식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권위를 갖고 명확하게 못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한 절씩이 없었으면 왜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자손들이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100% 아버지의 잘못은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처럼 아비는 훈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훈계해서 그 자식들을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 아멘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 되겠습니다. 자, 9번째는 디모데에 대한 거. 우리 앞에서 봤는데 같이 우리 말씀 한번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로이스와 유닉에 이어지는 내 눈물을 생각해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로이스와 유니케가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그때 그들은 믿음을 갖고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 있었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이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가 모두 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중에 보면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교육은 유대인 교육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몸에는 이방인의 피도 흐르고 유대인의 피도 흐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그가 누구에게 이 정권을 넘기자면 그의 제자 중에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왜? 그에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런데 그거는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적임자가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합류한 이 선교팀에 합류한 인물이긴 하지만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이 이방 선교의 정권을 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뭐 믿음이 좀 있었을지는 모르죠. 이방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또 외조모 로이스가 어머니가 그 외조모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성경적인 교육을 하니까 디모데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한국에 있는 아버지들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제 제 교육 받는 분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그 남편이 같이 좀 이 육아나 교육에 함께 동참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합니다. 그냥 남편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어머니가 키우세요. 왜냐면은 뭐 그렇지 않는 아버지들도 있고 요즘은 이제 많이 아버지들도 이제 같이 아이들 교육하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한국 구조들이 보면 참 바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남편들이 건강하게 집에 들어오고 주말에 애들 좀 잘 좀 이렇게 함께 해주고 가정예배 때 좀 도와주고 아이들 말씀 가르쳐주고 또 할 수 있으면 주중에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어머니들이 남편에게 너무 기대를 하다 보면 자꾸 실망이 커지고 오늘 보면 유니게도 뭐 남편이 이방인이니까 뭐 얼마나 도와줬을지는 성경이 자세히 안 나오니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은 어머니 유니게하고 외조모 로이스 얘기만 나오는 걸 보면 남편이 그렇게 믿음이 또 썩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으로 서기만 해도 이 디모데 같은 인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아내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국적은 주는데 유대인으로서는 안 받아들입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것과 이스라엘 국적을 갖는 것은 달라요. 유대인 이건 종교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 그래서 이걸 갖고 그들이 회의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그들이 하기를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유대인으로 하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머니가 왜냐하면 아이들을 어떻게든 육아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하고 아이들을 곁에서 교육하는 것은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그렇다고 아버지가 뭐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아버지 역할을 하지만 어머니가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혹시 혼자 이렇게 있는 어머니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은 그리고 또 남편들이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뭔가를 신앙적으로 돕지 못할 때 어머니들이 역량을 갖추어서 믿음으로 해서 자식들을 교육하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교육의 정의 그리고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성경의 실패와 성공 사례 우리가 살폈습니다. 거기 나왔던 특별히 카하, 아짜부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 히브리 단어 좀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끌려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서면 좋겠고요. 시구 또 우리 다음 세션 하도록 하겠습니다.